할렐루야. 찬양이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 좀 들었으면 또 계속 찬양만 좀 들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은혜가 있는 찬양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큰 사명을 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야 되라는 큰 사명을 우리 하나님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었습니다. 그리고 옥동이었습니다. 아무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가진 것 없는 노후의 그러한 노년의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그에게 큰 사명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할 때에는 하나의 사명을 주십니다. 아멘. 모두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에도 다 나름대로 의미와 존재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골짜기에 가보면 나무들이 많습니다. 또 풀들도 있습니다. 돌들도 있고요. 그래서 겨울과 계곡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생태계가 건전히 보존이 되면서 많은 동식물이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무가 없고 돌이 없고 물이 없다면 인간은 생존할 수 없기에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의 모든 만물은 다 가치와 의미와 존재의 목적이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물의 영장이고 특별히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명이 없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크고 적은 사명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모세와 같이 들려지기를 바라고 모세처럼 대단한 일은 못해도 우리가 맡은 바 우리 시대에 필요한 일들을 또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먼저 본문에 보시면 4절에 보면 하나님 모세를 부르는 얘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지하는 대로 모세는 애굽에서 태어난 히브리 민족의 후예였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이었고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그 요게벳은 아브람의 고모라고 그렇게 출애굽기 6장 20절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모하고 결혼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다. 어떤 필사본자들의 실수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지금 우리 번역대로 하면 고모입니다. 근친 결혼을 옛날에 한 거죠. 거기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애굽은 바로가 이제 지배하던 그런 시대인데 바로라 그러면은 특정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조선시대 같으면은 왕을 지칭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름이 있겠죠. 이 모세 시대의 그 바로가 누구였는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바로의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을 박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니까 너무 강성하고 많은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꾸 이렇게 후손이 많아지고 장정만 그때 60만 명이라 그러니까 아이들 여자들 합쳐서 한 200만 되는 큰 그런 민족으로 부상하게 되니까 공포를 느낀 거죠. 그래서 남자애는 다 죽여라. 이것이 바로의 엄명이었고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아이를 낳았는데 너무 이쁘고 정말 잘생겼고 성경대로 하면은 아주 아름다운 아이였고 그래서 쉽게 버리지를 못하고 숨겨서 석 달을 해봤지만 울음소리가 커지고 도저히 더 이상 킵할 수가 없어서 나일 강변에 버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갈대 숲 사이에 이 상자를 이제 해서 버렸는데 마침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왔다가 흘러 떠내려가는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대의 바로에게는 아들이 없이 공주, 딸만 있는 바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장차 대애굽 제국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근데 흘러가는 이제 이 상자를 신유를 시켜서 가져오게 해서 열어보니까 히브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공주가 불쌍히 여겼다는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방긋방긋 웃었다면 공주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안 생길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성경은 염두에 두고 이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얘를 건져가지고 왔는데 젖을 먹일 사람이 없어서 유모를 찾게 되어서 미리암이 소개를 하여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모세의 유모로 궁중에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모니까 돈을 받았겠죠. 이 세상에 자기 아들 젖먹이면서 돈 받은 사람은 아마 모세 어머니 요게벳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요게벳은 아이를 기르면서 계속해서 민족 교육 그리고 하나님 믿는 신앙 교육, 인격 교육을 계속해서 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는 자기의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바로와 함께 영광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걸 보면 이 어머니는 아들을 젖먹이면서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후손이라고 계속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어머니의 교육입니다. 최초의 교사는 어머니고요. 어머니의 영향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100% 위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아이들의 신앙에 가는 방향과 틀을 정해주는 거고 실제적인 경건과 모든 훈련은 어머니의 몫이고 아버지의 몫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도덕교육이 없는 나라잖아요. 다양한 민족이 사니 어느 기준에 도덕을 하겠습니까? 도덕을 세울 수가 없죠. 그래서 기술자, 돈 벌고 이 땅에 성공하는 이런 걸로 지식교육에 있지 도덕교육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학교 잘 다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집에서 어머니가 이 요게벳처럼 아이를 안고 기도하고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아이에게 성경 교육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환경이나 교육이나 뭐 시대나 이런 거 탓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고 책임 회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가 길러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는 어린 때 40년 동안 궁중에 있으면서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 가운데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22절에 모세는 애굽 사람들의 모든 지혜와 그리고 말과 이런 것을 배워가지고 말과 능력이 능한 아주 지혜 있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이제 그 손자격인데 앞으로 장차 대권을 이어받을 그런 인물이니 얼마나 교육을 잘했겠어요. 학문과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터득하게 됐겠죠. 성경에 안 나오지만 모세가 나이가 40세 될 때까지 그냥 빈둥빈둥 놀았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흘러오는 그 우리 교회 야사에 보면 그 당시에 모세는 수도방위 사령관이었을 걸로 그렇게 짐작하는 구약학자들이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나이 40이 되었으니 큰 일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애굽의 사람이 자기 히브리 민족을 막 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족 감정으로 막 분노가 치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교육 때문이었겠죠. 피는 못 속이잖아요. 그래서 막 한 방으로 쳐가지고 모래에 감추었다 그랬습니다. 나이 40에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은 관리를 쳐서 죽일 정도의 파워와 그런 배짱과 어떤 힘이 있었다면 모세는 대단한 그런 검투사였을 것이고 또 아주 그 대단한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또 나가보니까 같은 민족끼리 이제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한 사람을 야단을 치니까 하는 말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습니까?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 우리를 또 죽이려고 그럽니까? 이러면서 자기가 한 범죄에 대하여 폭로하는 사건을 듣고 일을 듣고 모세는 도망을 했는데 미디안 광야로 갔다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는 수에즈 운하를 건너 있는 시내 반도에 있는 하나의 광야입니다.
거기로 도망을 갔는데 앉아있는데 그 지역의 제사장 이두로라고 하는 사람, 다른 말로 루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들이 양들을 치러 왔다가 어떤 애굽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서 이렇게 있는데 이 모세가 잘 도와줬습니다. 물 먹이는데. 다른 목자들이 막 하려고 그러는데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먹여주고 그렇게 해서 잘하게 되어서 결국은 그것이 인연이 되어 그는 이렇게 그분의 말하자면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 된 겁니다. 그것이 40년이 지났습니다. 성경은 뭘 했는지 깊이 말하지 않고 일단 그의 전반기에 40년도 심플하게 또 중반기에 40년도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나머지 부름받은 뒤에 40년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구약 전체에 길게 말씀을 하면서 그 80년의 생애는 40년의 사역을 위한 준비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으로 갔는데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아카시아 시딤 나무입니다. 법궤를 만든 재료죠. 성지에 옛날에 갔을 때 보니까 광야는 전부 그런 나무였습니다. 나무들이 고글고글합니다. 아카시아 미국처럼 한국처럼 쭉쭉 뻗은 것이 아니라 광야니까 구부러져 공이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걸 가지고 깎아서 거룩한 법궤를 만들고 그 옆에다가 금으로 씌웠습니다. 그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 모두 다 형편없는 인간이지만 예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믿음으로 거룩한 금처럼 우리를 씌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나무입니다. 근데 불이 붙었는데 안 타요. 그래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로 나오시면서 오늘 모세를 부르는 겁니다. 여기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꽃은 환란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 민족이 환란 가운데 있지만 절대로 사그러져 불살라 없어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경륜을 여기에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곧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택한 선한 백성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은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는 엄청난 사명을 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150편 가운데 90편입니다. 유일한 모세 시편. 거기에 보시면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도 80이지만 그것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곧 날아간다라고 얘기를 했던 모세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 시대에 한 80 정도 보통 이제 사는 그런 나이였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그 나이가 80이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이 그를 부른 것입니다. 그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안 부르면 여기에 올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좋아서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좋아서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패해도 주님은 부르십니다. 배신해 가도 주님은 놓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도 멀리 떠나갔는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 호수로 다시 찾아왔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저를 포 우리 모두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싫어한다든가 또 좋지 아니하면 안 보고 싶고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게 우리가 인지상정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그리고 별로 그렇게 아무리 성자라 그래도 이 세상에 성자도 없겠습니다만 저는 성자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성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다 죄인인데. 다 우리는 죄인인데 근본적으로 마음속에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찾아간다든가 이거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무한대한
인간의 이성과 경험과 생각을 뛰어넘어 엄청난 사랑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금도 찾아오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하나님 앞으로 올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생각에 그저 뭐 환경이 그렇고 우리 또 믿음의 집안이고 대대 믿는 집안이니까 나야 뭐 어릴 때부터 유수도 돼서 교회 다니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미국 왔으니까 환경이 그래서 뭐 친구 따라 뭐 강남도 간다는데 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건 하나의 과정이요, 하나의 섭리였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과 경륜과 부르심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우리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실패가 안 되게 돼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우리의 믿음이 돼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부르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5절에 보시면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절.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의 생활에는 아주 필수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아주 모래밭이 너무 뜨거워요. 신을 벗으면 꼼짝을 못하게 됐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란 말은 이제 지나온 지금까지 80년 동안 살아온 삶, 생각하는 가치관,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열등감, 그리고 죄의식, 사람 죽였으니까, 그리고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처갓집 살이하고 목동이 됐나, 미래도 희망도 소망도 현실에 만족도 별로 없는, 지나온 40년과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자기를 생각하면 낙심해 있는 이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 신을 벗고 새로 신고 인생의 새 출발하는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꿈을 모세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는 그 초기에 성경 다음으로 많이 비켜진 책이 있는데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존 번연 영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망성을 떠나 저천국을 향해 가는 기독도의 순례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철로 역정의 내용입니다. 장차 망할 성, 장망성이죠. 그걸 떠나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간다는 기독도의 그 삶을 기른 거예요. 근데 그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 땅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장차 망하고 없어질 그런 땅이고 뭔 의미가 있나? 천국만 가면 되지 않느냐는 이원론적인 잘못된 그런 신앙관을 한국 교인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 모두가 하나님이 창조한 거룩한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그러므로 성과 속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한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거기에 종업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 가게를 통해 생계를 유지합니다.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소득을 얻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감사의금을 드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합니다. 그게 왜 속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루터의 말처럼 구두를 딛거나 청소를 하거나 하인이 방을 닦아도 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잡, 그리고 직장, 그리고 처해 있는 가정, 삶의 현장, 하시고 있는 모든 일들이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역이고 거룩한 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의 신발, 가서 안 될 곳을 다녔던 그 발걸음들, 지금까지 걸어왔던 네 인생의 길, 그냥 우리 한국 사람 옛날 어른들 말씀, 역전사상, 일본 놈들한테 비해 우리는 열등하다는 이런 교육을 계속 받아와가지고 우리 어른들 세대, 저희 아버지 세대는 그런 사상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본 그러면 그냥 꼬박 주고 우리는 그저 열등한 족속. 이건 일본 놈들의 교육의 그 결과지. 실제 우리가 일본 사람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설교 시간에 놈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도 민족 감정이 좀 많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예, 이해하십시오. 하도 못돼가지고 말이지. 교회에서 공부해보면요. 정말 분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 유린한 게 일본 아닙니까? 정말.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정말.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건 안 해야 되는 건데 그 다음 말은 너무 심한 말이 제가 나오기 때문에 중단하겠습니다. 어찌됐든 벗으라는 거예요. 지나온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새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님날 교회에 오셨는데 예배당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좀 마음에 이렇게 푸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새로워져 보자. 예수 믿는 건 항상 새로워지는 거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80 먹은 노인을 향해서도 주님은 거룩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사명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게 정말 있어야 살아가는 맛이 있거든요. 우리가 리타이어를 하고 나면 금방 그냥 늙어진다 그러는데 왜냐하니까 리타이어한 뒤에 뭘 해야 될지를 계획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게 되면은요 사람이 그냥 뭐 출근 안 하니까 별로 샤워도 잘 안 하고 양치도 잘 안 하고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자기를 안 가꾸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약간의 텐션이 필요하다.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야 돼. 아무쪼록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불러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 새로움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정말 과거의 신을 다 벗고 할렐루야 새로운 주님 주시는 사명의 신을 신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과 10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9절 10절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라 그러면서 내 백성을 인도해 내라는 엄청난 그런 큰 사명을 줬습니다. 모세 보고 야 모세야 네가 좀 앞으로 예수 잘 믿고 예를 들면 신앙생활 똑바로 좀 잘해라 이런 정도 아니면 뭐 전도 몇 명 좀 해라 아니면 이 동산에 좋은 예배당 하나 지어라 이 정도라면은 뭐 그거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군대가 있나요? 뭐 무슨 뭐 젊음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고 도망온 그 나라에 가서 바로를 대적해서 그 많은 백성을 인도해 내라니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너무 과학적이고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적이고 뭐 그렇게 앞뒤가 딱 맞아요. 우리 하나님이 할 때는 그냥 어처구니 없이 뭐 그냥 뭐 갑자기 뭐 여기서 뭐 불이 내려오고 뭐 쌀가마가 내려오고 이런 식이 안 한다고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7절을 우리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을 첫째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는 근심을 알고
보고 듣고 알고 완전히 입체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를 다 주님이 보고 있고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안 보는 듯 하시나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심장 폐부를 다 하고 이 시간도 불꽃 같은 우리를 감독하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말씀처럼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 모든 고통과 근심과 괴로움을 아시는 주님이시다.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부부도 저도 30년 이상 이렇게 결혼 생활 같이 하면서 정말 그 인생의 동반자로 또 신앙의 동반자로 얼마나 이렇게 재밌게 잘 삽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부라도 그 속에 있는 깊은 거를 서로 다 이렇게 알 수는 없지 않을까. 다 또 이 얘기하고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그걸 다 알 수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이 백성을 우리가 8절에 보시면 직접 내가 가서 구원해 내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는 9절과 10절에 보시면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여기 나타나서 뭐 이래라 저래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손에 나를 올려드리고 얹혀드리고 쓰실 수 있는 정말 모세와 같이 정욕도 혈기도 야망도 인간의 자존심도 모든 것도 내려놓고 부들부들하게 주님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섭밋할 때 내어드릴 때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지 아직도 혈기가 살아있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팍 그러고 보여서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어요? 좀 뭐라 그래도 좀 참기도 하고 할렐루야. 예, 좀 뭐 기분이 좀 그래도 그래도 좀 포커페이스를 하는 게 윗선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주의 일을 위하여 좀 이렇게 억누르고 없이 하고 감정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 있고 교회 덕을 세우는 거지. 예, 그냥 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나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나는 뭐든지 그렇다. 글쎄 그거는 안방에서 하시고 단체 생활, 교회 공동체에서는 상당히 좀 미성숙한 걸로 우리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의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의의 도구가 되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불렀을까? 신학교 가면 소명에 대해서 많이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되는데 구약 시대는 직접 부르고 신학도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지만 오늘 이 시대의 부름은 꼭 그런 식인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이 불러 주의 종으로 삼으려고 신학교에 오게 했나? 그 증거가 뭔가?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소명이 확실치 않으면 사명자가 될 수 없고 또 사명이 분명치 않으면 어려움이 오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중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요한 건 소명인데 오늘 이 시대는 환경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읽는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웃과 아내와 자녀와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기 어려워요. 어찌됐든 여기 앉아있다는 자체는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신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뭔 사명이 있을까? 이 모세에게 주어진 사명은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구원의 사명입니다. 큰 사명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주위에 있는 수많은 고통하고 어렵고 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 구령을 하시기를 원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하나님이 가서 전도해 온 게 아니고 우리를 천사도 안 시켜요. 냄새나고 부족하고 어리석고 말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고 잘 모르는 우리들을 통해서 미련한 방법이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우리 많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가 틀린 말이 아니고 정말 전해놓으면 언젠간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무슨 사명이 있을까? 화초를 교회 와서 좀 돌아보는 것도 사명이에요. 옛날에 있던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은 매일 오면 강대상에 와가지고 이거를 매일 닦았어요. 이거 닦고. 또 제가 아는 자리는 또 방석은 제대로 돼 있나, 더럽진 않나, 빨래할 때는 안 됐나, 좀 이런 것도 살펴보고. 또 예배 드릴 때 뭐 혹시 지장되는 게 없는가, 뭐 소리는 하우링은 어떤가, 관심도 가져보고. 파킹장에 풀들이 많이 저렇게 나오는데 뽑아도 나오니 좀 우리가 한번 시간 되어서 한번 풀도 한번 뽑아보자, 이런 마음, 그것이 작지만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제가 다 합니다. 수시로 와서 그 청소하고 뭐 또 주중에도 뭐 일을 하고 주일날 또 이렇게 뭐 하고 참 눈물겹도록 고마운 거죠. 다 그것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다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배 교인들은 신발을 다 이렇게 벗고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교회당에 신발 신고 들어오냐? 신발장인데 신발장 늘 정리하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하다가 신발을 자꾸 훔쳐가니까 그래서 신발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신발을 다 주머니에 넣어서 전부 예배드린 앞에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냄새가 나서 진동을 해서 이건 알겠다 해서 신발 신고 들어옵시다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교회들도 1970년대 후반부터 됐고 가족이 부부가 함께 앉는 것도 70년대 후반입니다. 그전에는 암만 부부라도 목사선 오른편에 남자, 왼편에 여자 그렇게 앉아 예배드리고 그전에는 또 중간에 막을 쳐가지고 서로 보지도 못하게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고 발전해 오는 데는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 나는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이런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 미국 와서 목회했던 교회, 조그마한 시골 에시빌 한인교회에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밥 전에 공부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교회에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만 닥터 리라고 그 부부가 다 의사로 60년대에 미국 와서 성공한 이민자 중에 한 가정인데요. 그 아버님이 장로님인데 고신측 장로님인데 경상남도 하동, 그 아름다운 하동에 사시는 어른인데 밤을 오셨어요. 그 식사를 같이 나눴는데 그 인상부터가 너무 좋아. 정말 장로님 같아 얼굴이. 인자한 그런 어른이에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자녀들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 제가 3대 목사였는데 초대 목사님이 최 목사님이라고 지금 고려신학대학교 역사 교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큰 사위예요. 근데 이제 엠몰이 나오고 여기 예일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교수가 됐는데 그 참 보신의 역사 교수가 된다는 게 참 하늘의 별 다른데 하여간 그 사위가 그렇게 되고 또 아들 하나는 보사부에 그때 그 북장으로 있었는데 아마 그때 차관도 하시고 고위공직자 또 아들이 하나요. 그리고 이 아들은 또 장로님 되시고 미국 와서 또 선물. 그런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자녀들이 영육간에 다 예수도 잘 믿고 이렇게 복을 받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냥 제가 자랑은 아닌데 그냥 또 한번 말씀을 드리죠. 두 가지 제가 말씀할 수 있겠네요. 뭡니까? 첫 번째는 평생을 자기는 시골교회 종을 쳤다. 옛날에 종직이 주일날 11시 예배잖아요. 우리가 11시 예배면 10시 반에 초종을 치잖아요. 그러면 초종은 좀 천천히 쳐야 됩니다. 땡, 땡 약간 인터벌을 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들을 때 천당, 천당 그렇게 들려요. 그리고 5분 전은 재종을 쳐요. 또 종을 친다 그 소리죠. 그때는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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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빨리 들어요. 그래서 5분 전에는 예배당에 다 교인들이 앉아있습니다. 늦게 오는 분은 거의 제가 지금까지 어릴 때 교회에서 한 못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수요일도 그렇게 농사 짓고 얼마나 피곤한데 종치러 와요. 그거보다 더 어려우면 새벽 기도예요. 4시 반 새벽 기도하는데 종을 쳤습니다. 노려나 비가 오나 옛날 시계도 없고 그 종소리 듣고 다 일어나고 이렇게 했다. 그거 자기가 그저 평생 한 거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약국을 운영했는데 그것도 하동에서 밥 술이나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고신층 목사님 치고 우리 집을 안 거쳐간 분이 없습니다. 다 오시면 사랑방에 모시고 그저 고박윤선 목사님, 이인재 목사님, 한상봉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들 다 우리 집을 지나갔는데
그저 빈찬이지만 최대 정성을 기울여 어른들을 대접을 했는데, 이 어른들이 식사상을 받고는 애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머리에 손 얹고 다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저 우리는 아멘, 아멘 그러면서 너무 고마워서 감격하고 그저 이렇게 될 줄 믿는다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때 했던 기도보다 더 잘 되고, 다 이렇게 또 장로도 되고 또 교수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 선교 세상에서도 부럽지 않은 이런 거 볼 때 나는 지금 천국 가도 정말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뭔가 할 일이 좀 있지 않겠어요? 조금 이렇게 남은 생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선한 사업해야죠. 교회도 좀 잘 섬기고 여러분 아이들도 잘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길러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세에 이런 말씀을 할 때,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에 했던 약속이고 또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요, 오늘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거룩한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오신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는 응답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두가 회개하고 지나온 모든 삶과 생각을 바꾸고 거룩하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귀한 사명 가지고 갈 때 임마누엘의 주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세월과 직장과 우리 교회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세보다 더 큰 죄와 허물이, 그리고 열등감이, 절망이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편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할 능력도 힘도 용기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한 주님, 오늘도 주님이 할 수 없다는 그 큰 공간에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순종의 믿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